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홀로 서 있을 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12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그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이상 당신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에서 홀로 서 있음. 요단은 아무도 당신과 사귀는 사람이 없고 당신 대신에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고독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엘리야와 있었을 때 배운 것을 시험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엘리야와 함께 여러 번 요단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홀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이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다가왔으며 당신은 건너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인지 알기 원한다면 홀로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여리고에서 홀로 서 있음. 여리고는 당신이 당신의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을 목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리고에 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서 나갈 강한 의향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에 그 일을 책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엘리야에게 배운 것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홀로 서 있음. 당신의 베델에서 당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면 주님께서는 주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엘리야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가 남긴 겉옷과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마십시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11일 홀로 서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홀로 서 있음. 챔버스는 오늘 설교를 언제 했을까요? 그의 삶과 사역에도 믿었던 멘토를 먼저 떠나보낸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생에서 당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잃을 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가 명백해집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엘리사가 홀로 서야 했던 세 군데 장소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상황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홀로 남겨질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묵상글에서 세 곳에 지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홀로 있어야 했던 장소들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장소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요단에서 홀로 있을 때.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바로 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2장 8절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전에 엘리야와 함께 기적을 행하고 건넜던 요단강인데 이제 혼자 기적을 행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다가왔으며 당신은 건너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인지 알기 원한다면 홀로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홀로 서 있는 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영감의 사색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위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모세에게는 가까운 단짝이 없었다. 여호수아도 그랬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전쟁을 치를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늘 홀로 있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사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기독교 조직이나 교육기관의 책임자들의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모두 A.W. 토저가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라고 말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도자는 멀리 동떨어져 있거나 힘들어서 일부러 뒤로 물러나 있거나 또는 은둔해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역할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생각들을 나누어 주실 때는 홀로 있는 고독한 때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 사람은 잠잠히 있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이상 당신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이 주는 메시지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증거를 얻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 여리고에서 홀로 서 있음. 열왕기하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진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 이전에 엘리야와 함께했던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홀로 여리고 성에서 그의 스승에게 받은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16절 이하를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보다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향수를 느끼며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했고 그곳에서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홀로 남았으나 스승 엘리야에게 받은 갑절의 영감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홀로 남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소, 베델에서 홀로 서 있음.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오늘 묵상에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요단강, 여리고, 베델. 열왕기하 2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서 내려와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거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대로 엘리사가 혼자 되짚어 갑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장면이 지금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놀리던 40여 명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숲에서 나온 암콤 2마리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글과 이 사건의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베델에서 당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이들이 놀리는 상황과 이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진 엘리사를 쓰시기 위해 그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졌지만 엘리야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홀로 남겨질 때에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때는 홀로 남겨질 때, 우리를 돕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홀로 남겨져 외로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게 하셔서 홀로 남겨졌지만 홀로 남겨진 엘리야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우리와 역사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